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지난주간에 있었던 목요일 본문입니다.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꼭 해당되어지는, 우리 교회만이 더 누리기에 더 풍성한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지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길에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본문에서는 첫 절에서 알려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곳은 푸른색은 바다, 지중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를 표현하고 있고요. 근동 지역입니다. 근동 지역 잘 아실 텐데요.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주요 배경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글씨가 괜찮으실까요? 네, 조금 보이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위치와 사해를 연상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해에서 왼쪽이죠. 왼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라벨 명칭이 있는 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즉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최고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브엘세바는 바로 하단을 경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줄이 네 가지 줄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가운데 줄, 거기가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주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움직여졌을 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요 왔다 갔다 하던 그 지역, 목축을 하던 그 지역, 그 배경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발지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렀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고 출발지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앞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던 사건,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 세겜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을 찾아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르는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중간 부분인 갈릴리 바다와 사해 그 중간 부분, 그쪽에서 배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족장의 길 그 부근에서만, 그 언저리에서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이사를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야곱 가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고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기보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별 다름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내용을 볼 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흐름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금방 알아차리실 것인데, 그리고 또한 이집트 왕자 아시죠?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그 이집트 왕자를 보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배경을 알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다 이해해야 되지만 그 모든 줄거리는 알려드리기는 힘들고요. 오늘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수 없지만 창세기 37장 되어지는 그 부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갈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우여곡절을 통해서 또 끝끝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졌을 때 정말로 꿈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향해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장면들이 바로 그 앞에서 흘러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총리인 요셉이 총리인 줄은 모르고 그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의 청의에 의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이주해 올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주해 오고 이사로 오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 그리고 그에 딸린 식솔들, 이렇게 본문 27절에서 얘기되어진 것처럼 70명이 함께 이주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70명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또한 더더욱 분명한 것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은 그 말씀을 어기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흐름상 봤을 때 야곱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요셉이 불러? 그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26장 5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5절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된 거죠. 그랬을 때에 야곱은 쉽사리 하나님의 그 명령,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 명을 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독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최하단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여러 막막한 그 마음을 머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면은 성경에서 딱 두 곳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야곱이 독립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독립할 때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지요. 훔쳐온 그 아버지의 그 물품, 그것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오히려 야곱의 일행들이 치려고 그렇게 그의 일행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래서 이런 것이 평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장면과 오늘의 이 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두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감이 교차되는 그 교차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살 길이 그 다음부터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장면, 그 순간이 있을 때 야곱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 라반의 사건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요.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브엘세바 그곳에 있을 때, 즉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애굽 땅이에요.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위기의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어쩌면 야곱은 이런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정말 내려가도 될까? 정말 그래도 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근에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곳에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분명한데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이 고민이 있을 그 찰나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항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는 바뀌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막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야곱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분명히 인지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야곱은 혼자서 끙끙 앓면서 소갈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동안에 그냥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각을 뜨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끙끙 앓고 있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탁 알아채시고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원할 때 끙끙 앓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바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다 헤아리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분이에요. 오늘 좀 더 살펴볼까요? 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라고 계명을 해주셨는데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러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32장 28절에서는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는 원래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기에서도 달리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더 친숙한 친근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속마음을 더 보듬어 주실 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야곱은 가장으로서 많은 대식구들을 이끌어가는 족장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그 앞에 가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이 수많은 가축들과 나에게 딸린 이 식솔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물음들, 질문들을 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메시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자기가 파기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도 돼. 그리고 또한 유목민이 과연 농경 문화 속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의론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지시해 주신 그 땅에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 너는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바라던 만나고 싶었던 요셉,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 남은 노후 생활 동안에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된 심정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못 봤던 이 요셉, 그런데 너 죽을 때까지 요셉이 곁에 있을 것이고 너 임종하는 그 순간에 눈을 감겨줄 자가 요셉이야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마음이 가득 차서 포근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45장 28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탁 요셉이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보고 싶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처럼 나보다 더 나의 속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우리의 질문이 같이 되새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아무리 반평생 살았던 배우자, 남편일지라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했는데도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리고 내 혈육지간인데,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센스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길을 펼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이 센스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지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 즉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의 안식처와도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만났던, 제사 드렸던 장소, 예배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서 그것을 명시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 첩이었던, 그 종이었다가 자손을 이제 낳기 위해서 잠시 취했던 하갈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 브엘세바는 중요한 또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바로 이 장면 무엇이냐면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니 사라가 미워했어요. 내쫓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된 입장에서 그냥 매몰차게 내보내지 못하고 떡과 물을 가죽부대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도 연관점이 있지요. 그날에 26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즉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그때에 화친을 맺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는 것이에요.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화친을 맺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던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은 자라고 아비멜렉 입에서 고백되어졌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즉 브엘세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선조인 조부모, 할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왔던 가문이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묻어나오는 그 장소, 브엘세바. 저는 이 브엘세바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대구제일교회 어떤 분은 길게 잡으면 5대까지 신앙이 여기에서 생활하시고 거쳐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2대에서 3대는 이곳에서 함께 하시죠. 그것은 바로 브엘세바 같은 곳이에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안식처와 같은 장소, 대구 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브엘세바가 이런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저는 10년 된 교회에서도 사역해봤고요, 50년, 70년 그렇게 사역해봤는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문이 계속 이곳에서 흘러왔을 때에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살아 숨셨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또 계속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이 교회, 이 대구제일교회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이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감개무량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런 것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자손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계속 머금으면서 이곳을 예배초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런 브엘세바의 의미는 단순히 이 장소만을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도 브엘세바 같은 곳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식탁이라
교자상 같은 조만한 거기에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에 십자가 놓고서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요, 어떤 분은 오고 가는 출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퇴근하실 때 40분, 50분 걸리시는 분, 어떤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장 일상 가운데서 행복한 순간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브에세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기쁨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 장소가 꼭 있기를 바라요. 이 대구제일교회가 그런 의미로 맞이하시고 일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이삭보다 야곱이 더 인생의 고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더 큰 분량이 성경에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때때로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문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가문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요, 실상은 녹록치 않지요. 우리가 이 대구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 삶이 항상 윤택했습니까? 항상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문과 대대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지만 체감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하기 힘들고, 때때로는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움,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당연하죠. 그런 인생살이 중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답답하고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넓게 길게 보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때때로는 요셉이 이렇게 죽임당했다라 여기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진짜 사무치도록 슬픔이 있었던 그 마음이 한켠이었지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허거덕거려서 이 종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애굽 땅에서 기근을 해결하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로 커가는 그 계기점이 되어져요. 야곱은 그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려놓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고된 일이 있어도 지금 오늘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딛기 힘든 그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는 당차게 부딪히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려놓으시는, 섭리하시는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5절에서 7절까지 설술하는 것처럼 이사를 갑니다. 70명의 대식구들이 모두 빠짐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상상하시냐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몸에서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인 자식에게서 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식에서 한 아들에게만 12 아들이 생겼어요. 딸도 있죠. 그리고 그 식솔에서 70명이 생겨졌어요. 유목민이며 타향살이가, 이 타국살이가 그 당시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 순간인데, 자손이 없다는 것은 막막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출애굽하는 당시까지 이어져 가면 수백만의 인구로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완전함을 다가올 때 식솔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가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는 그 꿈을, 그 기대감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필요할 때, 징표가 필요할 때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 되고요, 혈육지간을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흘러왔던,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곱과 요셉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요셉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48장 9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최고의 지위의 계급에 오르는 그 순간에 주신 자식이라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같이 담아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욕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나의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표를 바라볼 때 자녀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식솔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들어가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해봐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징표들을 찾는 즐거움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고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고난은 참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삶이 고난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자녀를 바라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깊숙한 곳에 내가 헤아리기 힘든 그곳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살아낼 힘이 생겨지시지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지 않으시나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만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만 알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줄만 알았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 증표였군요 하는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이 시간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